4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성경 보시고 또는 앞에 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전후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이러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선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영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기쁨이, 감사가, 은혜와 치유, 문제 해결과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우리 영문 가족구원과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24번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결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믿음 생활하는 모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그 종착지는 어디냐?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 천국에서 우리는 승리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가장 복된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길이며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생명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의 결론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조금 멀지 않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산, 그 언덕 위에 하늘의 음성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영문이 팔복산과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정말 이곳만 오면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팔복산과 같은 귀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누구라고 그랬죠? 제자들. 12 사도 외에
예수님을 좀 적극적으로 따르고 돕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제자들.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불특정 다수,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구경꾼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이제 예수님 잘 따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네. 제자들이 누구죠? 제자들은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죠. 일반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 주님, 주여 주여 부르죠. 일반인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죠. 저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이 말씀을 가끔 기도할 때 생각이 나요. 뭐냐면 우리가 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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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불러요. 그런데 그때 가끔 생각이 나요. 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 자신감이 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주여, 주여, 이거 굳이 그거, 별로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는 행위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게 문제지, 주여,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부르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열심히 부르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가끔은 좀 부담스러웠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 오늘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 따라가기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 아멘. 할렐루야.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시작.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결론에 이르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결론에 이르렀다는 얘기는 그 앞서서 하셨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왔던 것을 왜 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막연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무슨 뭐를 어떡하라는 얘기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행동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앞서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죠?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주는 것, 남에게 대접을 받기보다 남을 대접하는 것, 비판하는 것보다는 용서하며 나눠주고 베푸는 것,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고 빼려 하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알고 빼내는 사람, 이런 걸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 나한테 지금 주여 주여 나를 부르지 않냐? 그러나 그렇게 부르면서도 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행하지 않느냐? 왜 지키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불러도 이 말을 행하지 않으면 제대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참, 아니, 예수님도 너무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좀 쉬운 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한테, 쉬운 걸 말씀해 주시고, 이대로 행하라 해야지, 우리도 좀 행할 수 있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야 되는데, 한 번 욕먹으면 10번 욕해줘야 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한데. 우리를 저주해요? 그럼 우리는 막 그냥 더 세게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한테 어떻게 이걸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은. 그래 놓고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어떻게 돌려야 돼요, 여러분? 뺨 한 대 맞으면 나는 쌍뺨을 때리는 사람인데. 겉옷을 빼앗아요? 어떻게 속옷도 주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행할 수 없는 말씀을 해놓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네, 가능해요.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이런 말씀,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정말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무릎을 쳤어요. 우리는 그동안 저조차도 이 말씀을 나의 기도의 원칙 또는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으로 이용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느닷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이 아니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선대하고 뺨을 치면 돌려대고 거짓을 하면 속옷을 주고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걸 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요? 이 뺨을 치면 저 뺨 돌려대요? 겉옷을 다 빼앗으면 속옷도 줘요? 남에게 대접을 받기보다 남을 먼저 대접해요? 비판보다 용서 먼저 해요? 우리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저와 여러분은 저조차도 이거 안 돼요. 내 인격과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남은 고사하고 부부간에도 이거 안 돼요, 여러분. 구색은 사관인 저희 부부간에도 안 돼요. 자, 주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고, 이거 너희가 스스로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네. 이러한 신앙생활하고 이 말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알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잘 안 돼도 노력해라, 두드려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받고자 하는, 그래서 죽자사자고 하고, 죽자사자고, 죽자사자 두드리고, 뭐를 위해? 나를 위한 기도.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구하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 인격과 너의 모습, 본성으로는 안 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면 할 수 있다. 찾으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내가 도와줄 거다. 이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 행할 수 없는 걸 말씀해놓고 행하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다음에 뭐라고 하나?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없고, 오히려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는 부모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좋은 것을 구해라 하면서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까 우리 남기숙사관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마치 우리 하은이가 없었어요. 딸이 있었으면 분명한 증인으로 서 있었을 텐데 그 중요한 순간에 나갔다 이제 들어오네. 그러니 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 나의 죄의 본성으로 정말로 할 수 없는 나는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는 그 성령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 여러분, 이 말씀도 왜 하셨을까? 그것은 만약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입뺨을 치며 젖뺨을 돌려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은 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 성질대로 내 열기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가고 싶어 하지,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니. 그런데 너희는 그래도 남들이 안 가도 좁은 길은 남들이 안 가. 좁은 길의 특징은 뭐예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 길을 가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그게 뭐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든 것을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남들이 하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할지라도 그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길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뒤에 여러분 저는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 뒤에 내가 나를 숨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면에 내놓고 진짜 나의 실체적인 모습은 숨길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회하고 목회자인 척하지만 그 죄성과 그 더러움을 예수님의 이름 뒤에 다 숨겨놓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낫도록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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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제자들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왜 우리를 모르는 채 합니까? 왜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그럴 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나리라.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 걸어놓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더러운 짓 하는 거예요. 엉망으로 사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 보죠? 이 사람 누구예요? JMS 정명선. 대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한다고 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놓고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합니까? 이재롱 목사, 만민중앙 얼마나 추악한 짓을 합니까? 이만희, 신천지 얼마나 수많은 수십만의 젊은이들과 주부들과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예수 이름 내가 예수를 대신하는 재림 예수다 뭐 예수 이름 내걸고 뒤에서는 얼마나 수많은 불법과 더러운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 예수들 예수 이름 걸어놓고 다 이단들 더러운 짓 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알려진 거예요. 알려진 거.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세군 사관 노릇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예수 이름 내어놓고 더럽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고 더럽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고 여러분 그런 걸 예수님이 모르겠느냐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리 불법을 행하는 너희들 내 이름 걸어놓고 불법을 행했지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이름 걸어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여전히 내가 예수 이름 쫓아간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은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준행해 나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예수 이름 걸어놓고서 내가 지금까지 사과 노릇하지는 않았나. 불법을 행하는 이중적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이런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내며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줄고 남에게 대접을 받기보다는 남을 대접하고 비판보다는 용서하며 나눠주고 베풀며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하기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빼내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구합니다. 성령님 찾습니다. 성령님 두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게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수록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 됐구나 내가 착하고 충성됐구나 내 말을 잘 지켰구나 주님의 환영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나 자신의 신앙의 실체를 확인하도록 요구해. 내 신앙의 실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신앙생활을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조명하라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렇듯이 오늘 말씀으로 나를 한번 찍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 오늘 24절부터 2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성도와 미련한 어리석은 성도. 어리석은 성도는 뭐죠? 결국은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 우리 신앙의 베이스,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념과 의지와 나의 양심과 내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혜로운 성도는 뭐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성도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깨닫고 무너지기 전에 믿음의 기둥을, 주추를,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거죠. 주추가 뭔지 아시죠? 주추가 뭐예요? 기둥 밑에 괴는 돌 같은 물건 이런 거 있잖아요. 기둥 밑에 돌로 이렇게 주추 이런 게 주추라는 거예요. 이 주추를 흙 위에 모래 위에 놓으면 물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쓸려가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이 교회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신념이 아무리 좋아도 기초가, 베이스가, 근원이, 뿌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라면 그걸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리 바로 서 있는 것 같아도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해요.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 모래 위에 세우는 자. 여기서는 집의 크기, 디자인, 건축물의 재료, 뭐 돈이 얼마 들어갔고, 뭐 위치가 어디고, 이런 것 따지지 않아요. 주출을 어디에 놨느냐, 주출을. 네. 여러분, 우리 각계 영문이 114년간 여기에 서 있으면 분명히 저는 이 교회의 주추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십 년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슬픔과 오란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은, 내 기초는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는 벌써 휩쓸려갔어. 수십 번도 더 휩쓸려갔어. 구세군 사관으로 헌신한 이 주추를 구세군이라고 하는 좋은 단체, 군복이라고 하는 거, 아니면 거기에다가 구세군 사관으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죠. 내가 지방장관 돼야지, 내가 사령관 돼야지, 내가 구세군에서 뭔가 큰 일을 해봐야지. 사관학교에 들어오면 사관학생들이 간증하다면 저는 구세군 사관학교에 들어온 이유는 구세군을 다 엎어버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시 다 개혁시켜가지고 다 변화시켜서 새로운 구세군을 만들려고 와서 이러한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이 옷을 제일 빨리 벗어요. 군복을 제일 빨리 벗어요. 그런 곳에 주추를 세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세워졌을 때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수많은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다라는 게 어떤 분들은 약삭 빠른 걸로 생각해요. 교회 와서 대충 이렇게 보고서 고생 안 하고 힘 안 들고 자기 희생 안 하고 그냥 생색은 좀 내면서 이런 걸 지혜롭게 생각해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네? 집을 세울 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 좋아요? 아니, 쉬워요? 모래 위에 세우는 것이 쉬워요? 어떤 게 더 빠르고 쉽습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세우는 게 빠르고 쉬워요. 굳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뚫어가며 돌을 깨가며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왜 망치로 뚝뚝뚝 때리면 기둥 쑥 들어가요. 모래 속은 얼마나 쉬운데요. 그런데 무너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하고 쉽게 하고 싶습니까? 나는 교회 가면 힘들어, 피곤해. 왜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편하고 쉽게 하니까. 나는 그 교회 가는데 거기는 한 몇천 명 되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 타치하는 그게 너무 좋아.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니까 너무 편해.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위에 세워지도록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갈 때에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이 가지 않는, 외롭고 때로 남들로부터 오해받으면서 속상하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세우지 않고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중요한 결단도 하고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과 모래, 반석 위에 세운 사람, 모래 위에, 이거를 한 번에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에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갔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나오는 데죠. 그러니까 한참 북쪽이에요. 북쪽.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제 전도하러 가신 거죠. 자,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황제가 신으로 이제 돼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왕이에요. 전체 왕이 아니라 이 지역의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지역은 가이사 당신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친 땅이다. 그런 뜻이죠. 자, 근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바로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정말 또 이럴 때는 멋지게 주님 앞에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하는 거, 바요나 시모나. 보세요. 바요나 시모나. 이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원래의 바요나의 아들 시몬아. 시몬. 너의 이름이 시몬이 바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 네가 이거 대답한 거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도 알려주신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그래요. 베드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뭐죠? 시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또는 히브리어로 모래라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뜻이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의 신앙이 너가 지금까지는 모래 위에 세워왔던 너의 인생이고 네가 나를 따라다니다고 했지만은 너가 모래 위에 세워진 너의 믿음이라면 이제는 너의 그 믿음이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은 앞으로 반석이다. 반석 같은 존재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모래에서 반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모래 같은 신앙생활에서 반석 같은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래에서. 그냥 바람 불면은 흘러가고 물이 오려면 휩쓸려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어지는 허무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 어떤 일이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반석 같은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모래 같은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게 붙잡혔을 때에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나는 몰라요, 저 사람. 저 사람 죽어도 마땅해.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세 번이나 모래 같은 믿음이요, 모래 같은 상황이 금방 순식간에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가 모래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반석 같은 믿음이 돼서 어떻게 돼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너도 예수의 제자지?
너도 그 예수처럼 똑같이 죽일 거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는 우리 주님과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주십시오. 거꾸로. 거꾸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도 나중에 혹시라도 누가 나를 십자가 못 박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누워서 죽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래 같은 존재. 3번이나 모른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내가 모래 같은 구석이 있어요. 내 체면, 내 자존심, 명예와 자랑, 내 욕심과 개인적 욕망 위에 주추를 세우는 그러한 모습, 모래 같은 존재, 금방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주추를 세우면 태풍이 불어도 무서운 시험들과 고난이 닥쳐와도 내 체면과 자존심이 다 무너져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영원한 반석, 영원한 기초, 영원한 뿌리는 오직 반석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합니까? 약삭 바른 모습으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신앙은 모래에 지은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예수님이 볼 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남들이 뭐라 해도 십자가 밑에 나를 묻어버리고 나의 자존심과 체면, 나의 모든 것 주님의 십자가 못 박아주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분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이 산상수훈을 마치시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이야, 저분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야, 너무 놀랍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놀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놀라는 가슴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참,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종교 종건지도 몰라요. 여러분, 강정길 사관의 설교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좀 들으실 때 놀라는 표정도 좀 해주세요. 그냥 매주 똑같이 그래. 이러면 안 돼요. 네. 아니, 막 이런 방송 시스템이 좀 바뀌었으면, 사관님 오늘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놀라는 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이런 걸 해놨어, 그래. 이러면 안 된다고 좀. 지금 교회가 바뀌면 좀 놀래봐요, 좀.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국수가 맛있으면 놀래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놀래고, 하나님의 사랑에 놀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에 놀래고, 야, 내 믿음이 그래도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고난과 시험과 우난과 아픔과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내 신앙이 서 있다는 게 놀랍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뵙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외침은 전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기도의 외침이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행위의 부족함으로 기도의 입까지, 나는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행위의 부족함으로 기도의 입까지 닫아버리지 말고 부족함을 느낄수록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부르고 간구하여 기도가 충만해질 때 우리의 행위까지도 주의 성령을 따라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 할렐루야. 작은 거 하나부터 실천해 봅시다. 작은 거 하나.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한테 욕한 사람은 내가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까지는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작은 거.
내 겉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겉옷을 다 주기는 그렇고 그냥 차라리 옷을 하나 사서 주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실행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의 분량이 갈수록 커지다 보면은 더 많은 말씀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고 우리 신앙의 베이스는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의 베이스는 구세군도 아니고 사관도 아니고 뭐 예수, 내 신앙의 뿌리, 내 기초는 내 주추는 예수님에 딱 났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성도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세임 주시고 지혜로운 성도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204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받고 집을 지은 것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믿음, 내 신앙생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주님,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주님이신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놓고 있습니까? 나는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성도입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인격과 본성과 나의 능력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감화감동 역사시켜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세워져 있는 그러한 승리의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들켜보게 하신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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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 아버지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여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신앙의 주출을 아버지 잘못 놨습니까? 불안합니까? 불안정합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성신 주님 위에 내 신앙의 주출을 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나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아버지 연약하고 불안하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버텨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신앙이 아버지 존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면서 주의 성령으로 힘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것부터 아버지 하나하나 행할 때에 그 믿음 주시고 큰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 믿음의 성도, 승리의 성도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문의 모든 성도인들이 오늘부터 더욱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주초를 나는 잘못 놓거나 불안한 데 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말씀 위에 주님 위에 반석된 주님 위에 우리 예수님 위에 내 믿음의 주초를 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세상의 풍파와 아버지 시험과 역경과 불안과 아픔들이 아버지 마귀의 공격들이 나를 흔들고 아버지 내 주추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주초를 예수님께 두고 주님 위에 세워가는 든든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특별히 이 마을의 모든 주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새 사람이 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성령님이 하시면 합니다.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